오늘 제목은 주 예수를 사랑하면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기니까 이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이건 그거고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생각과 그 마음과 기억을 주장하시어 오로지 주의 은혜로운 말씀이 주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어 듣는 이들에게 또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 저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신 적도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예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좀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잘 행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몇십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안 하셨어. 그 대신에 우리한테 경쟁하게끔 네 친구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데 이러면서 우리를 경쟁시키고 별의별 심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셨어.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하시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남편이 날 사랑하는지 아내가 날 사랑하는지 이게 궁금해요. 근데 보니까 여성분들은 더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날 사랑해 그러고 이제 얼만큼 사랑해? 이런 말들을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남자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남자도 간혹가다 그럴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셔가지고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 동네에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 보통 때 같으면 못 들어오죠. 특히 또 바리새인이면은 종교인으로서 또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죄인이 집에 들어온다? 이거는 생각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아서 오셨는데 이 여인도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을 하지 않고 말로 통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향유를 붓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내용이 4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이 향유 붓는 것에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읽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 똑같은 사람인 걸로 알았어요. 근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한 일을 우리가 좀 이따가 제가 들어가겠는데, 성경 구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처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2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하나는 많이, 하나는 적게 빚졌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빚을 내준 사람이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 다 그래, 탕감해, 너 돈 안 내도 돼, 안 갚아도 돼.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집을 샀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편지가 왔어요. 당신 빚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적어도 보통 30년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싹 갚아주면,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빚을 지면은, 사실 빚은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갚은 빚을 계산해 보면은 원금, 우리가 빌린 돈보다 2-3배 더 많습니다. 그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둘 다 돈 안 내도 돼. 그래가지고 2 사람이 빚을 졌는데 많이 진 사람이든 적게 빚진 사람이든 다 탕감해 줘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더 이 빚을 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또는 한국 표현으로 더 좋아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연한 답이 나오죠. 그렇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집을 탕감해 준 사람하고 그냥 100불 빚을 진 사람하고 차이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바리새인, 그러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파가. 그러니까 다리 뭐 사두개인 파는 그냥 그 헬라 옛날 그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맨날 철학적이고 쓸데없는 거, 뭐 천사도 없고 뭐 부활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뭐 그런 사람인데,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곧이곧대로 그냥 그대로 지켜야 된다, 엄격하게 지켜야 돼 하는, 굉장히 뭐래요? 볼 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또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비교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너는 내가 왔을 때 의례적으로 손님이 오면, 괜찮아, 손님이 초대를 해오면은 하인이 그 손님의 더러운,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샌들 같은 걸 씻으니까 그냥 발이 더러우니까 발을 씻어줘요. 이게 의례적인 인사고 이게 매너입니다. 근데 너는 발도 안 씻어주고, 근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고. 자, 너는 내가 올 때 의례적으로 유대인들이 양 볼에다가 키스하고 인사를 나누고 반갑다고 하라고 이제 웰컴을 하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내가 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키스를 하고 있다. 그럼 과연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사랑은 체면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생각지 않고 아랑거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딱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누구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가장 자기 삶에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자기 마음과 자기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장인어른한테 한번 말씀을 했더니 참 이 목사가 참 대단한 말을 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모르시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줄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참 아주 이 사위가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멋있는 말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참 우리가 알던 어떤 자매님 그분도 다방에 갔더니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무리하지 않냐고 뭐 이런 그 쭉 나오는 말을 이야 참 시가 멋지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멋있는 글이 많아요. 대단한 거 많고 지혜로운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입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사랑만큼 사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 하나를 붙들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무엇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계산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을 처음에 결혼하면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고 안 해줬는데 나도 안 해줘 뭐 이제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주 계산적이요. 아주 계산적이야. 몇십 년을 결혼했는데 말이에요. 사랑한다를 수천 번 하면서도 계산적이야. 안 해줘. 싫어. 그런데 사랑을 하면 정말 사랑하면 계산을 못해요. 계산을 못해. 계산하기가 안 돼. 사랑을 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사랑을 보여요. 그래서 손해인지 이익인지 따지지 않고
왜냐하면 사랑은 수학이 아니라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손익을 계산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가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계산을 안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주님을 몇 년간 섬기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은 우리와 계산을 안 하셔요. 우리처럼 내가 몇십 년을 당신한테 헌신을 했는데 말이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이거 다 했는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말이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네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고 네 위험할 때 보호해주고 뭐 다 했는데 말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감정일 뿐이고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람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면서도 또한 네가 이거 그리스도면 빨리 내려와, 그럼 우리 믿어줄게 하고 조롱할 때도 주님께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너를 네 죄를 사해주고 너를 구원해줬다 하셨어요. 결국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죄의 용서함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도 받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실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사랑은 변명을 만들지 않고 회개를 낳습니다. 우리는 참 변명이 많아요. 우리가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 뭘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얼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조차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심지어 우리가 여기를 제단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의 제단과 같은 자리라고 우리가 앞에를 이야기합니다. 못 나와요. 안 나와요. 부흥집회가 돼야만이 겨우 초대를 하면 겨우 나올까 말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체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체면 때문에. 내가 저 앞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나를 뭐 어떻게 볼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고 자기는 섬김만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걸 몰라.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반면에 자기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깨닫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깨닫고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밥을 먹든 뭘 차리든 뭘 마시든 뭘 하든 상관없이 이 여인은 그냥 주님 앞에 와가지고 가까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을 닦고 향유를 붓고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하니까. 용서는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사람은 용서를 많이 받을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세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갚아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밥 사주려고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선물도 해주고 명절 때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받았으니까 내가 신세졌으니까 난 갚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랑은 내가 뭘 받은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자신을 바꾸게 합니다. 어떤 부모가 이제 자식이 있었는데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해. 안 변해. 무슨 습관도 있는데 이것도 안 고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그래 너 결혼을 좀 해라. 뭘 바라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 될 사람이 어떻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해주거든. 사랑한다 그러면 말을 안 해도 해줘.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빨리 결혼해가지고 좀 바꿔줘라. 변해라. 그래서 사랑은 자신을 바꿉니다. 다이어트도 안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다이어트 해. 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격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따지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존재, 우리만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내가 잘했고 얼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렸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요. 단지 한 가지가 조금 다르다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야가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쓰는 세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다 쓰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는 그 여인이 그 비싼 향유 많은 사람에게 먹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뭔가 좋은 걸 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주면서 이거를 비싼 거를 왜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라.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예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뭘 해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그 사람은 마음에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또는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네가 향유 비싼 거를 나한테 부어서 내 발에 키스를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만큼은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행동을 했죠. 또한 그러니까 하나가 연결되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려면은 그 여인의 사랑은 그 비싼 향유도 붓고 그가 했던 사람들 앞에서 행동이 다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래서 그 여인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감정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배 드릴 때 다 은혜 받으니까 나도 같이 다 은혜 받고 다 똑같이 했다가 이제 끝나면 싹 꺼져버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막 좋고 막 그냥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데 그게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 예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 교회 바깥에서 행동하고 다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 교회 바깥에서의 행동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나는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랑을, 너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말의 크기가 아니라 희생의 깊이로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모두 다 알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이 글을 읽으면, 성경 읽으면, 아,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을 주님 앞에 보였다 라고 그냥 드러나요. 그냥 설명도 필요 없어. 막 그냥 신학자가 와가지고 이 여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해가지고 아, 이 여인이 대단한 사랑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의 이야기 자체로만 봐도 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온 세상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사랑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 마음은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계셨지만 환대받지 못했어요. 환영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지만은 사랑은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냐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냐 그게 달라요. 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가 그게 우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서도 별 희한한 일을 다 해요. 밖에서. 뭐 어떤 예를 들고 싶으면 제가 시간도 그렇고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 성경의 주인공이, 그 주인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으로 안 보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말은 사람을 사랑해요. 말로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아주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초대를 하고 예수님까지 대접을 하고, 누가 보면 야, 참 좋겠다, 저 사람도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참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불편하셨어. 내가 왔는데 너는 내 발 또 씻어주지도 않고 나를 환영도 하고 키스도 안 해주고 너는 나를 환영하지도 않았어. 단지 속으로 아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누군가 하고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자, 그래서 종교는 예수님을 집안에 드릴 수는 있지만 사랑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초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보다 현재 태도를 보신 겁니다. 과거에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든 예수님께서 너의 지금 행동으로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쏟아 부은 겁니다. 이 여인이 부자였겠어요? 아니에요. 간혹가다 뭐 한국 신문에도 뭐 그런 일이 있고 뭐 미국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엄청나게 그냥 짠순이로 모았어요. 근데 그거를 대학교에다가 기부를 하거나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하는, 엄청나게 거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죠. 그 행동을 보고. 짠돌이 짠순이일 때는 아이고 짠돌이 짠순이 정말 나한테 밥도 한 번도 안 사주고 말이야, 아이고 정말. 근데 그런 사람이 큰일에 확 내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 중에서는 전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내 이름이 날리겠구나, 내 이름이 유명해지겠구나, 이걸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안 하고 사람들 보지도 않고 사람 생각에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이제 끝으로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 보면은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저는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온 향유를 부은 사람, 엄청나게 돈을 그냥 막 이렇게 쏟아 부은 사람, 예수님한테 부은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여기에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서 어떤 여인이 여기도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 7절과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똑같은 사람의 집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나사로가 있는 집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내용이 틀리죠. 예, 동네는 같아. 베단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누구 집이에요? 나사로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내용은 비슷한데 장소하고 그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미치게 정말 그 비싼 향유를 그냥 확 부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장소가 또 달라요. 그래서 향유 잡은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나병 환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 그러면 나사로가 나병 환자였냐?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것은 없어요. 나사로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는 나병 환자 시몬,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집, 아니 저기 베다니의 나사로 집,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에 바리새인 집, 세 군데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세 사람의 행동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따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현재 이 성경에 나온 말씀 가지고만 보면은 세 사람 같아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두 사람이다 뭐 이렇게 따져도 상관없어요. 뭐 두 사람 믿으시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란 제목하에서 볼 때 한 사람 이상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그 비싼 향유. 보면 다 뭐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평생에 모았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모은 것 같은데 이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 군데는 주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급하게 그냥 시신을 어떻게 해요? 무덤에다 집어넣습니다. 남의 무덤에다가. 자기가 묻힌 무덤도 없었고 제대로 어떻게 이 시신을 치를 장례식도 없었어요. 상황이 그런 겁니다. 대충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무덤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시신을. 근데 주님께서 내 장례식을 위한 것이라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결국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뭘로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해야죠. 사랑합니다 해야죠. 그렇지만 말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말로써 사랑한다라고 하신 것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확증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그 유명한 철학자나 누구나 뭐처럼 막 가르치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우리 위해서 한 것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막 모시고 뭐 사당을 차리고 뭘 하고 다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신 것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자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요. 세상 사람이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상관없어. 이 세상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했든지 미쳤다고 하든지 뭐라고 했든지 상관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은 체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것이 없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받을 정말 필요한 게 없으면은 주님 앞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체면이 먼저 앞서니까. 우리의 계산이 먼저 앞서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질병을 앓고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여인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아왔어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있는데 어떻게 그거 비집고 들어가요? 그 힘이 약한 여인이. 그래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간 겁니다. 자기를 누가 뭐라 그러더니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이렇게 해도 상관없이 이 여인은 그냥 사람들 뚫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뚫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인, 지금 적어도 두 여인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리웠던 것이, 좀 그리운 것이, 제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갔던 교회가 이제 연합 오순절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저 매형하고 저희 누님, 큰 누님이 전도받고 그냥 어떻게, 처음에는 억지로 갔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나갔을 때, 그 교회만 아니고, 다 그 연합 오순절 교회는 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만 끝나면 다 앞으로 나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기도하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은 더 은혜를 받을까. 그래가지고 이 재단 앞에 다 나와 섭니다. 누구는 그냥 사람들이 미리 왔어도 막 비집고 들어가서 앞에 서요.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 예배가 참 그리워요. 붕집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체면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여기가 가까운다고 하니까 여기가 제단이라고 하니까 그냥 제단 앞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손 들고 또는 그냥 서서 손 모아서 각자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합니다. 누구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제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싶습니까? 내 체면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입니까? 내 계산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 이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사슴이 목이 말라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주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생수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떠한지 넘치고 넘치도록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저들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교제 시간에 들어갈 때, 또 교제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을 항상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셨기를 구하며 이 모든 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